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담거리로 삼고 그에 대해 풍자와 비유를 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 갑자기 내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공포로 떨게 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약탈물이 될 것이다. 내가 많은 나라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 모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틀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 내 집안에 수치를 불렀고 내 영혼의 죄가 됐다. 성벽이 돌이 울부짖을 것이고 나무 기둥이 맞장구 칠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이 너를 압도하고 동물들에게 행한 폐해가 너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우상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그것을 조각해 만들었을 뿐이다. 녹여 만든 신상도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것을 믿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고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을 뿐 그 안에는 생기란 전혀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아멘. 6월에 들어서 우리 하박국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선지자에게 전파하시고 선지자가 자신이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여 전파한 것이라면, 이 하박국서는 이 땅의 문제들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입자에서부터 눈에 다 담을 수도 없는 거대한 은하계까지 모든 것을 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작은 인생을 어찌 생각하시며 그 인생이 품고 있는 의문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는지 우리 하박국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은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을 드렸었죠. 첫째는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찌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번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냐는 질문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악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 질문은 공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다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어찌 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 있으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믿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박국이 질문했었던 그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며 그들의 결국은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이 바벨론의 악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고하고 싶어서 굉장히 여러 이런 비유들을 들어가면서 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소상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 잘 모르실까 봐, 나의 억울함을 아실까요? 하나님께 소상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악한 바벨론이 번성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이 억울해하고 괴로워하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한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박국보다 더 자세하게 바벨론의 죄악과 참상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반드시 그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집 밖에서 해를 입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가 엉엉 울면서 괴로워하지만 그 아이를 보고 있는 부모는 아이보다 더 큰 슬픔과 아픔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을 바라보며 한탄할 때 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깊이 괴로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공의의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이 죄악들에 대하여서 5번 화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저지르는 5가지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 5가지는 그들이 추구하고 자랑했었던 5가지 거짓된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넓게 바라보면 이 5가지 내용들은 우리가 인간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하게 되는, 자신의 결핍을 느끼게 되는 5가지 우리의 이 간구의 사항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들, 그 결핍에 대해 바벨론이 어떻게 채우고자 했는지, 그들이 그것을 위하여 내었던 그 열심이 어찌하여 죄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바벨론의 죄악은 무엇인가? 첫째, 거짓 부요입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담거리로 삼고 그에 대해 풍자와 비유를 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 갑자기 내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공포로 떨게 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약탈물이 될 것이다. 내가 많은 나라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 모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바벨론을 일컬어서 거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순식간에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의 창고를 구경하러 오는 먼 나라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먼저 나라가 한번 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였던 것처럼 작게 자기들끼리 있을 때 그들이 히스기야의 이 왕궁을 보러 한번 왔었었죠. 그랬던 그들이 순식간에 이 근동지역 최고의 강자로 급부상하게 되었어요. 패배를 모른 채 정복을 계속하면서 많은 땅과 노예와 재물들을 얻었어요. 순식간에 이 지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빠른 성공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 그들은 빠르게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술에 지배되고 그들의 마음은 욕망에 지배되었어요. 어느 정도 가지고 충분히 가지고 나면 만족함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들은 가질수록, 소유가 많아질수록 더 큰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복하면서 결국에는 거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다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충분히 부요해 보였었겠죠.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을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본문에 무덤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스올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올은 구약 가운데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치 스올이 입을 크게 벌려서 죽은 자들을 한없이 집어 삼키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욕망도 만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요, 욕심이 없을수록 욕심을 가지고 가질수록 덜 가지는 게 아니라 있으면 있을수록 가질수록 욕심이 커집니다. 그래서 욕심이 욕심을 부르게 돼요. 가진 것들을 포기하기 너무나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가졌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가져도 가진 것에 대해, 그 소유물에 대해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 부요함입니다. 얼마 전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 아들에게 설명을 했었어요. 저희 아이들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제가 시키게 되면 제가 시키면서 애들이 늘 엄마가 데리러 오지 않았다고 막 실망하거든요. 애들 인기를 얻으려고 애들 데리고 슈퍼에 가서 젤리를 사줬었는데 한 번, 두 번 하니까 애들이 이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젤리 사달라고 막 쪼르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욕망이 막 사로잡히는 걸 보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신신당부를 했어요. 용아야, 갖고 싶다고 해서 계속 갖는 건 욕망에 지배되는 거야.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지 내가 지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가지고 집에 갔거든요. 가서 그걸 냉장고에 넣고서 좀 뒀다가 며칠 후에, 그래서 며칠 전에 그걸 짜잔 하고 꺼냈습니다. 꺼냈는데 애들이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있는지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꺼내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저번에 넣었었던 아이스크림 케이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그럼 얘가 그동안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는 줄 알면서 보채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칭찬을 해줬죠. 우리 용아는 절제할 줄 아네. 아, 훌륭해. 이러니까 아들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이스크림을 지배하는 거네?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절제가 우리의 소유를 더욱더 온전하게 합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소유가 아닌 절제에서 옵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가? 나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하지만 나의 필요에 넘치도록 부어져 있는 소유는 그에 따른 책임과 대가도 함께 얻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랬어요. 바벨론은 그들이 충분히 필요한 만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까지 계속해서 점령하고 많은 이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장차 다른 이들로부터 조롱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조롱받는가? 남의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으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스스로를 치장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여주는 데 열심을 냅니다. 소유하는 것보다 소유함을 인정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보여주기 위한 가치가 넘쳐나죠. 특히 인터넷 가운데 보면, SNS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복사해서 붙이면 되니까 보여주기 위한 가치들로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의미 없는 헛된 소유는 자랑이 아닌 조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의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게 되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바벨론은 거짓 부요함으로 인해서 조롱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국 자신들이 약탈한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바벨론의 빚쟁이들이 일어날 것이고 바벨론을 공포에 떨게 할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남을 약탈해서 재물을 쌓았는데 남을 약탈해서 쌓아올린 재물은 결국 그들의 것이 아니라 남에게 빌린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말 그 말씀대로 그들은 결국에 약 반세기 만에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의하여서 순식간에 점령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많은 부를 쌓았는데 쌓아놓은 것이 그들의 것이 아니게 되었어요. 다른 이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더라도 진시황이 그렇죠. 진시황이 진나라를 세우면서 자신이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다, 진나라의 왕은 황제다, 사망오제의 황과 제를 따서 나는 황제라는 새로운 지도자다 라고 하고는 진나라의 첫 번째 왕이라고 난 진시황제, 다음에 진이황제, 사망제 이렇게 나라가 이어지기를 원했었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짐이라고 칭하는 것도 진시황이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진시황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진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정비했었던 모든 국가의 이 시스템은 한 나라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벨론도 열심히 나의 것을 빼앗고 나의 그 성을 구축하고 열심히 세워놓았는데 어느 것 하나 한 세기도 누리지 못한 채 페르시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전까진 그럴 줄 몰랐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약탈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이전에는 약탈자였던 그들이 순식간에 약탈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부유해 보일지라도 거짓과 죄로 쌓아 올린 재물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거짓 부요함을 탐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바벨론의 죄악은 무엇인가? 둘째, 거짓 안전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틀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 내 집안에 수치를 불렀고 내 영혼의 죄가 됐다. 성벽의 돌이 울부짖을 것이고 나무 기둥이 맞장구 칠 것이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죄악으로 재물을 쌓고 난 후에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높은 성을 쌓고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다른 이들이 자신이 했던 것처럼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워해서 에녹이라는 이름의 성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성벽은 죄인의 두려움을 통해 세워지게 되었죠. 근데 바벨론은 자신들이 다른 이들을 무참히 짓밟아서 부당한 방법으로 약탈하고 착취할 부를 쌓았고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자신들도 언제든지 다른 이들로부터 약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 잡기보다는 자신들의 이 죄악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자신들의 이 수치와 과오를 감춰버리고 성벽으로 감춰버리고 스스로를 보호해서 누구도 나를 이제는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적으로부터 알을 지키기 위해서 절벽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높고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정복자, 약탈자는 내가 끝이야, 나까지만 할 수 있어 하고 성벽을 탁 둘러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이 바벨론 성은 정말 굉장한 위용을 자랑한 성이었습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성을 지었는데 이 성벽의 한쪽 변의 길이가 헤로도토스 기록에 의하면 약 21km가 되었다고 해요. 전체 이 둘레는 85km 정도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의 이 성에 유프라테스 강이 오는 이 물길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틀어서 이 유프라테스 강 물이 해자로 이 물이 둘러치게 했어요. 물이 둘러치고 그 안에 성벽이 높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성벽은 이중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발굴된 그 기록에 의하면은 안쪽에 세워져 있는 성벽은 이 두께가 6.5에서 한 7m 정도의 두께가 되었고 바깥쪽 성벽은 또 4m의 두께가 되었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높이는 얼마나 되었는가? 헤로도토스 기록에 의하면은 대략 89m로 보는데 그건 과장이 좀 섞인 것 같고요.
오늘날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정말 낮게 보는 경우에도 12m 높이는 되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성벽에 100개의 문이 있고 20m 간격으로 이 망루 초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적인 최고의 요새를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도 튼튼한 성벽을 쌓아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거짓 안전이 주는 평안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들이 빼앗아 얻은 재물로 쌓은 그 성벽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했어요. 이 성벽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잘못들이 감춰지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이, 그 계획이 결국에 그들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벽이 모든 것을 감춰주고 보호해 줄 것만 같지만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요,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둘러친 그 성벽을 이루고 있는 그 돌들, 성벽 쌓아올린 돌들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울부짖을 것이고, 성벽을 쌓는 데 사용된 나무 기둥들이 그것에 박수치면서 맞장구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에 이 바벨론은 오래지 않아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또 이곳은 훗날 알렉산더에 의해서도 점령당하게 되죠.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 쌓은 벽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저 어릴 때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불안 마음이 커서 집에서 이제 현관문을 닫고 밖에 나가다가 보면 가다가 내가 문 잠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문 잠근 거 확인하고 덜컥덜컥 한 다음에 왔어요. 한 번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을 확인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리고 뭔가 내가 언제 위험에 빠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때는 가방에다가 늘 맥가이버 칼과 손전등과 나침반 같은 것을 넣고 다녔어요. 언제 재단에 빠질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쓸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는 친구가 저한테 물어본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윤 씨가 사전 좀 빌려줘 물어봤는데 제 대답이 이거였어요. 어떤 사전? 이런 거였어요. 또 사전 좀 빌려자면 영안사전을 얘기할 텐데 저는 영안사전과 한영사전과 5편까지 가방에 넣고 다녔었거든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뭐 사물함이나 서랍에 넣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늘 빵빵하게 가방에 채워서 들고 다녔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환경미화 시간 있잖아요. 환경미화 시즌이 되면은 장도리부터 각종 공구들을 가방에 넣고 다녔었어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열심히 무거운 가방을 싸매고 그 인생의 짐을 지고 그 아이가 다녔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저의 불안을 해소해 준 게 아니었어요. 저를 안전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성장기에 지나친 불안이 저에게 남겨준 것은 작은 키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내 불안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잘못을 감춰줄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 거짓 안전에 대한 소망을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바벨론의 죄악은 무엇인가? 셋째, 거짓 성취입니다. 함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아멘. 바벨론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바벨론 성벽 외에도 여러 가지 대규모 공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 성만 해도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 안에 무려 53개 신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인 에테메난키 신전은 높이가 85m에 달하는 7층 높이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이 성을 향해 나오는 유프라테스 강을 세 줄기로 나눴는데 두 줄기는 해자를 이루고 한 줄기가 이 성 안으로 흘러가는데 이 줄기가 성 안을 가로지르잖아요.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120m 길이의 다리도 세워져 있었다고 해요. 그 바벨론 이 성벽 안에 3개의 궁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공중정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고국을 그리워하는 왕비를 위해서 지구라트 형태의 인공산을 만든 것이죠. 근데 이 산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테라스마다 이 수목이 울창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공중 정원을 만든 거예요. 당시의 기술로 어떻게 물을 끌어올려서 그것이 가능하게 했는가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이 외에도 다른 도시들과 운하들을 곳곳에 건설했어요. 이것을 건설하는 데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자신들이 정복한 이 피지배 국가 민족들을 노예로 끌어다 그 모든 토목 공사에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발강 운하 건설 현장에 동원되어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유대 백성들도 그발강가에 가서 그 운하 공사에 동원되었었던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은 주변 민족들을 착취하고 강제 노역을 통해 성을 짓고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성취라고 자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은 모든 것들이 다 결국 불에 타고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다른 이들의 아픔을 통해서, 그들의 눈물을 통해 그들을 희생시키고 착취해서 얻은 거짓된 성취는 결국 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의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수고를 착취한 일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근데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권세와 질서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적법한 권세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피조물에게 이양해 주세요. 인간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죠. 그럼 왜 주셨는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야 해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권세가 헛되이 사용된다면 권세가 큰 만큼 큰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 나를 약자의 위치에만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우리는 축복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한 소비자로서의 나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모든 권리를, 권세를 행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큰 힘을 주셨지만 그들의 권세를 통해서 이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거짓된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성취가 불에 탄 재와 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굳이 그들이 이룬 이 거짓된 성취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진짜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바다는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를 물이 덮은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권위자를 알 수 있도록 잘못된 성취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워져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져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무너진 모든 터 위에 그분이 세우시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한 성취는 무너질 거예요. 모든 거짓 성취를 내려놓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바벨론의 다른 죄악은 무엇인가? 넷째, 거짓 영광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이 너를 압도하고 동물들에게 행한 폐해가 너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아멘. 바벨론은 자신들이 침략한 국가와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방탕하고 음란한 문화를 퍼뜨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타민족의 이 정서적인 멸망을 조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서 그 사람 무력하게 만드는 것처럼 다른 나라와 민족을 죄악에 젖어 약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 막 사람들이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서 낄낄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다른 나라와 민족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이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겨왔었던 것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파괴함으로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했어요. 유다를 향해서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유다를 점령하고는 그들의 이 영혼의 처소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약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이 교만한 말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이를 깎아내리기도 해요. 특히 오늘날 인터넷 댓글 문화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자행되기도 하죠. 상대방의 외모, 인종, 성별, 직업 등을 비하하고 그 사람의 성과에 흠을 내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딱히 이익을 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흠집을 내고 깎아내려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우월감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착시 효과일 뿐입니다. 나의 능력에 따른 합당한 영광이 아니라 거짓 영광일 뿐이죠.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누군가를 낮출 때가 아니라 반대로 높이고 세워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전하고 누군가의 성과를 드러내주고 높여주고 다른 이를 세워주는 사람이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산중에 있는데 산을 삥 둘러싼 블레셋에게 포위당한 채 이 지리한 전투를 진행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이 전쟁 가운데 지쳤던 다윗이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의 물이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했어요. 내가 그 물이 먹고 싶다 했더니 이 다윗의 정말 충성된 용사 3명이 들고 일어나서 그 빽빽한 블레셋 군사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의 물을 떠서 왕에게로 오게 됩니다. 다윗에게 그 물을 바치자 다윗이 자신이 먹고 싶었던 그 그리웠던 물을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저 이 물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자신을 위한 이들의 헌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높여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었죠. 남을 높일 때 나도 높아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건축물을 파괴하고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짓밟아 버렸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고 가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을 위해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을 무시함으로 거짓 영광을 취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영광 대신에 수치를 입을 거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절제되지 않은 탐욕과 방탕으로 인해서 그들도 마치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사람과 같이 수치를 모르고 자신의 얄몸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결국에 아무리 그들이 감추려 하고
남들의 피해 위에서 영광을 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수치스럽게 했던 일들이 결국 그들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위해서 했었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은 결국 그 사람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영광의 유혹을 떨쳐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바벨론의 마지막 죄악은 무엇인가? 다섯째,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묻은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그것을 조각해 만들었을 뿐이다. 녹여 만든 신상도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것을 믿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고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을 뿐 그 안에는 생기란 전혀 없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아멘. 이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주신 이 판테온의 이 주신인 이 마르둑을 섬겼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 도성 안에만 53개의 성전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53개의 신을 한 도시가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바벨론 성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이 이슈타르 신에게 바치는 문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런 유적이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문인데 신에게 바치는 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바벨론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따라 섬기기도 했어요. 웅장한 신전을 짓고 그 안에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제단을 두고 화려한 제물들을 바치면서 수많은 사제들이 제사를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앞에서 압도되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는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그 우상숭배에 대한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은 그런 대규모 왕에 대한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우상숭배가 발달한 이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의 우상숭배를 보고서 다른 민족들이 압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상의 진짜 본질과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드러내버리십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모습을 상상해서 손으로 나무를 조각하거나 금속을 녹여서 틀에 부어 만든 것뿐인데 왜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을 믿고 있으며 나무에 대해 깨어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돌에 대해서 일어나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들은 말할 수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저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거짓 믿음만 키울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기계나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절대시하고 그것에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맡기기도 합니다. 빠른 판단과 결정을 위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바벨론의 신과 같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행위는 결국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육각연필 간 면에다가 숫자를 쓰고는 그 연필에 내 시험을 맡기면서 연필을 굴려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헛된 믿음에 빠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성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디에 답이 있는지를 몰아서 헤매면서 헛된 것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얘들아 난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다. 그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그 신을 섬기는 이 신전에는 그 신의 모습을 본뜬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뜬 신상이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 가운데 돌이나 나무로 세워지신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곳에, 하나님을 위해 거룩해야 한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물로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방 땅, 자신들이 끌려간 노예되었던 땅 그발강가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필요 가운데, 어떤 의문 가운데 있든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비로소 명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의 말씀, 그 불의에 대한 하박국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하박국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시편의 고백이 있어요. 시편 73편인데요.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계속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왜 번성하며 의인들은 망하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계속 이 괴로운 고백들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그 고민이 해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가 시편 73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내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내 인생에 있는 일들, 세상에 있는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내 안에 괴로움과 억울함이 가득해 있었었는데, 어떤 논리적인 이해가 주어진 게 아니고 그들의 심판을 목도한 것도 아니지만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분을 예배했을 때,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게 명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멸망할 것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구하는 자들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 믿음을 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화 있을 것이라고 하셨던 바벨론의 5가지 죄악들을 살펴봤어요. 바벨론은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부요함과 안전과 또 성과와 영광과 믿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구하고자 했었던, 얻고자 했었던 그들의 방법들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지 못했죠. 결국 악한 방법으로 얻어낸 모든 것들은 바람 앞에 재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었던 그들의 갈망, 그 결핍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거룩한 성전에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 앞에 잠잠히 거하는 거예요. 부요함이 필요할 때, 안전을 구할 때, 성취를 내야 할 때, 영광을 회복해야 할 때, 믿음이 필요할 때, 바로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곳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결핍의 순간에 나의 한계 상황 가운데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걸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와 결핍을 직면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 하나님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구나. 내 수고를 아시는구나. 내 눈물을 아시는구나.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그 주님이시구나.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을 알게 되길 원하세요. 그분을 경험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모든 우리의 고백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 대상의 한위를 높이는 거래요. 찬송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무엇이 필요한가?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찬송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았던 나의 이 괴로운 어두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길 원하세요. 소망 없이 빛도 없이 그저 그런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 모든 이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또한 이 소망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결핍과 한계를 인식할 때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이 한탄하며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가만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러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결핍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물질이든 안전이든 성과든 명성이든 믿음이든 무엇으로 내가 부족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핍을 경험하게 될 때, 날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 가운데 거짓된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헛된 만족에 내 삶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을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따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결핍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필요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채우고자 하나 채울 수 없는 일들, 알고자 하나 알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평안하길 원하나 마음의 원인으로 내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나의 능력으로 그걸 극복하고 스스로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서 나의 성을 쌓고 스스로 나의 기대 가운데 그저 지나가려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 가운데 나를 온전히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초청하기 원하오니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뜻을 채워주시어서 주님을 통해 만족해 되고 주님을 통해 온전히 기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삶을 채워달라고 합심하여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내 모든 결핍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빈자를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밖에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실 분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핍의 순간들 가운데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삶의 자리 가운데 나를 만족해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그 모든 자리마다 주여
얼굴을 보면 주의 성전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모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나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빛같이 나타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지혜의 지식 가운데 소망을 잃고 상실하고 아버지 인간적인 절망과 낭만 가운데 반짝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한 곳에 우유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안전을 허락하시고 성취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을 회복시켜주시고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의 출처를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여름 사역들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 가득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 아버지 주님 필요한 나의 모든 삶의 부분뿐만이 아니라 주님 필요한 모든 자들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땅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시고, 그곳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이번 여름 아우리치 가운데에도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다운 카운트다운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와 열방 가운데 온전히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여러 상주님께 올려드려 박수며 주님께 우리 주여만을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저 우리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거짓된 지식들을 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모든 사람들을 파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모든 거짓된 생각이 견고한지니 무너져 버린 그 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그저 우리마다 넘는 것까지 접어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모든 자들을 외면치 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거룩한 열정과 방법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고 아버지의 복음이 필요한 것 가운데 아버지 모든 복음이 선포되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신 사람들 가운데 주의 뜻을 부어주시옵시고, 그때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세대가 역사하시고 거룩한 세대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결핍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채우신 주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여함을 쫓지 아니하고 헛된 노력으로 쌓은 성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을 세우며 주님의 임재 안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기쁨의 뿌리들을 뽑아내며 삶의 자리 가운데 거룩한 씨앗을 뿌려 거룩한 열매들, 흠없는 열매들을 누림으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우리가 섬기게 되는 모든 곳 가운데 그와 같이 주의 소망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여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